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 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러죠. 역시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을 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룩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29절에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모든 제물은 다 거룩할 터인데 특별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 중에서 또 거룩하다 이런 거예요. 구별되어진 것들 중에서 또 구별되는 이런 뜻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6장 17절에 보면 소제를 말씀하시면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모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제사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해. 속죄 제사는 사람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단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절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니까,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겠어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거룩하게 해요. 단도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이 속죄제 희생을 가지고 사람도 성전의 기구들도 거룩하게 하니까 이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속죄제의 이 거룩한 것이 점점 이제 거룩을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들에게 또 번제단에 이렇게 확산되어서 나타나니까 이 거룩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런 최상급의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잖아,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에게 나타나. 그래서 지극히 거룩해요.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조금 거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해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씻음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래서 아유 거룩해졌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이상이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회복하기 때문에 성경은 속죄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은 신적인 거룩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조금 사람들이 뭐 거룩하다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거룩은 신적인 거룩이야.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주님은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주님 자신의 거룩함, 그런 성질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해.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해요. 이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은 거룩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룩하게 다루어져요. 본래는 그냥 우리에 있는 양이야, 염소야. 사람들이 돌보는 짐승, 가축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에게 임하게 하는데 이 초라한 짐승이 사용되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에게 오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는 절차가 거룩한 곳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속죄물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해. 그러다가 보니까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해. 그래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아서 콩팥과 간, 내장을 씻어서 기름과 함께 불태운다 그래서요. 대신에 넓적다리 남은 부분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요. 4장에 보면 속죄제의 경우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요. 평민, 제사장 혹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회중 전체. 3번째, 4번째의 경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다 불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나 평민이나 일반 지도자들의 속죄제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영원한 소득이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만 먹는다 그래서요. (26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서 제사장만 먹으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가족들도 먹지 않았을까. 그러나 회막들 앞에서 먹으라 그래서요. 자, 여기에 이 제사장이 먹는 것과 관계해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먹으라 해놓고 29절에는 제사장의 남자는 굳이 남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남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속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먹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제사 음식을 먹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 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먹는 게 무엇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어. 그래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사장의 정체성을 저분들은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들, 자기 자신도 지극히 거룩한 것을 나는 먹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자기를 높이고 교만 떨기 위해서 야 나는 거룩한 걸 먹는 사람이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이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대해달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기도 이 자기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기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는다. 거기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으면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문제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거룩한 것을 먹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먹어서 사람들은 제사장을 거룩하다 그래 본다 그래서요. 자, 이 제물을 왜 하나님이 먹게 하셨을까? 왜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것을 먹게 하셨을까? 그래서 먹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어서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도 제사장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라.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을 보호해줘야 돼. 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는 것은 이게 소득이라 그랬어요. 4장에서 보면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다. 소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에요.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사람들의 죄의 짐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을 덧입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부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을 해요. 자기가 번제단에서 죽는 건 아닌데 회개하는 사람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사를 집례하면서 자기가 그 죄를 맡아. 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아지 가져왔습니다. 양이나 염소 가져왔습니다 하면 그래. 가져오세요. 잡아.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려요. 원칙대로 하면은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제사장이 대신해.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일을 해. 그러다가 보니까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담당해. 마치 우리가 병들고 약해지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의사가 우리 병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그래요. 맡아. 책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죄를 담당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이 그에게 임하도록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뭘 담당할 때에 맡는다, 다른 사람의 것을 맡는다 할 때에 뭐 좋은 것을 맡아야 되는데 죄를 맡아. 자, 그 죄를 가지고 오세요.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게. 이런 거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담당한다. 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제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죄를 담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저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물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끝나. 근데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야. 자기의 직분이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부담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가벼운 일이 아니야.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기 전에 좀 포도주를 마셨나 봐. 그러니까 취했는가 봐, 이게. 그래서 제사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다른 사람의 속죄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담당을 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위험이란 단어를 쓰면 조금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위험스러워. 어떤 신학자는 위험하다 그래서요, 이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 위험한, 그런 부담스러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으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미있는 것이 지금 이 불을 태우고 남는 것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양식으로, 소득으로 준다 그랬어요. 자, 번제의 경우를 보면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있고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게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장에서. 근데 지금 속죄제의 경우에는 태우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 먹어요. 번제의 경우는 번제단에서 안 태운 것은 다른 진영 영문 밖에 가서 쓰레기장에 가서 태운다 이거죠. 그 태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는 것을 진영 밖에서 태워야 되는데, 아니 진영 밖에 태우지 말고 제사장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제사장이 이 먹는 것은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어. 비교를 해보면 번제단에서 태우고 진영 밖에서 태우는데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것은 진영 밖에 태웁니까? 아니야. 그건 네가 먹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먹는 것은 진영 밖에 태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제물의 일부를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줘. 번제의 경우에는 단에서 태우고 저 소각장에서 태워야, 다 태워야 하나님이 나의 번제를 받으셨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요. 속죄 제사는 제사장이 먹어야 하나님이 나의 속죄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받아 먹으시고 제사장이 먹어.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먹는 것이 하나님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 이게.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제사장이 함께 받아.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돼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아론과 그 자녀들이 속죄 제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안 먹냐? 이게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속죄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왜 당신들이 안 먹어? 먹어야 이 속죄 제사가 완성되어지는데 지금 절반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그런 책망하는 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의 일부분이야 이게. 제사 끝났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먹는 것까지가 전부 제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번제단에서 태우고 쓰레기장에서 태우는 거 이것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 번제단에서만 드려지면은 제사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쓰레기 처리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져야 제사가 완결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 먹어야 거룩이 완성되어져요. 먹을 게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죄를 담당한 가축을 먹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죄를 담당했으니까 이건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게. 부정한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걸 먹어. 그래서 이게 이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야. 깨끗한 걸 먹고 거룩한 걸 먹어야지. 죄를 담당한 희생을 먹느냐. 그런데 그것이 거룩하다 그래서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에게 이렇게 옮겨올 때에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줘. 예수님을. 볼 것도 없고 볼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참 역설이야. 무슨 거룩한 것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이렇게 통로로 와야 되는데 이 짐승은 거룩하지 않아.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이 우리에 온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걸 예수님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을 가진 사람의 표시예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거룩한 걸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하고 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어.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속죄 제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따라갔습니다. 거룩을 지킨다.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여기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한 게 27절 8절이에요. 자, 이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래서요. 그 지극히 거룩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한 자이어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예요? 그것을 먹어. 왜?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예요, 전제. 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려면은 네가 먼저 거룩해야 돼. 자, 그런데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피가 옷에 묻잖아, 이게. 그러면은 지금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옷에 피가 묻으면 뭐예요? 옷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릇에 담으면은 그릇이 거룩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표현이 반대예요. 옷에 묻으면은 그것이 마치 옷이 더러워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토기에 담았어. 그릇에. 담으면은 뭐예요? 그릇이 부정하게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깨버리라 그러잖아. 유기 그릇, 스텐 그릇, 놋 그릇 이런 데는 그냥 닦으라. 닦고 물에 씻으라. 마치 지금 28절, 27절은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지며 했는데 접촉을 해서 접촉했는데 그것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 처리하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부정하게 된 것이기에 씻고 또 깨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부정하게 되면 깨야 됩니다. 깨 없애야 돼. 그래서 뭐가 좀 의미가 안 맞아.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옷에 묻으면 성전뜰에서 씻으라.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제사장의 옷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야. 자, 이 제사장이 먹을 고기를 토기에 담았는데 그릇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이 거룩이 생각하지 못하게 다른 목적으로 지금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버렸어. 옷이나 토기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이 오용, 잘못 사용되어졌어. 처음부터 옷을 거룩하게 하려고 토기 그릇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죄 지은 저 사람의 거룩을 회복하려고 한 것인데, 그래,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은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야 돼. 그 일에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옷에도 토기에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이 거기에 묻혀버렸어. 거기에 사용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심이 지금 잘못 사용되어진 거야, 잘못.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심이 훼손된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그대로 여기만 다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의도하지 않게 다른 일에 사용되어져서요. 토기 그릇은 예를 들어서 거기 피를 담았는데 피가 스며들잖아, 이게. 예? 유기 그릇은 약을 발라서 스며들지 못하게 해. 숨이 안 쉬어져요, 그거는. 근데 토기로 만든 것은 숨이 쉬어져, 이게. 그래서 숨이 쉬다 보니까 거기 스며들잖아, 이게. 뚝배기 같은 거 세제로 씻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제가 뚝배기에 스며든다더라고, 이게. 그래서 뚝배기에 물을 끓이면 어디서 생겼는지 막 거품이 부르부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그릇 자체에 스며든 세제라는 거잖아, 이게. 쇠그릇에는 그런 게 안 일어나. 왜? 닦아내고 씻어내면은 제거되어지니까. 이건 흡수되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씻어야 돼. 거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모순적인 거는 제사장이 이것을 접촉하면 그러면 옷이나 토기는 거룩한 것이 묻혀버리면 저거는 거룩을 훼손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깨뜨리든지 씻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은 거룩을 먹게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거룩의 목적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토기와 옷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구분을 했어요. 토기는 거룩이 스며들어가면 깨뜨려 버렸는데 사람은 오히려 거룩을 흡수해야 돼. 거룩을 받아 먹어야 돼.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24절에서 30절에 속죄제의 규례는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더 또 강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을 위해서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그때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못 먹어요. 전부 태워드려야 돼. 그것도 이 속죄제가 지극히 거룩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야. 제사장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먹을 권한이 없어요. 전부 태워드려야 돼. 왜? 자기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회중 전체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 경우예요. 그때는 전부가 죄 용서를 입어야 돼. 이것은 제사장도 그날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 근데 지금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아.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7월 10일 대속죄일에도 제사장은 뭐부터 합니까? 자기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 말은 자기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만이 먹는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먹을 수가 없지 이거는. 그래서 태워드려야 돼. 그래서 역으로 거룩한 것을 먹는 일,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게 된 일, 뭐 거룩이 묻어있는 것을 씻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엄한 명령이 그 들어가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를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할 때에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을 못 먹어요. 이게 거룩한 일을 할 수도 없어.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고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한 것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요. 오늘날 우리들은 안 거룩한데 아니 거룩해졌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거룩해요. 이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잖아. 이게 제사장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먹는 것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먹는 거 저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네. 또 거룩한 일을 해. 제사의 일을 해. 그래서 저 사람이 제사장이야.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먹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것을 먹자. 말씀 먹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인 표시야 이게. 성찬의 떡을 받아 먹어야 돼. 그것이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의 표시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을, 거룩한 일을 참여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나타내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우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여 사오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능력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